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의 성찬을 거행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이죠. 이 식사는 아마 이제 빵과 음료가 주 식사의 자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빵을 떼셨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참여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곧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2절까지 그리고 23절까지 그렇게 함께 2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23절부터의 내용은 우리가 성찬례를 할 때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이 되겠죠. 24절과 25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23절 이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잔을 드셔서 제자들에게도 주시지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나누어 주셨던 빵과 잔은 곧 주님의 몸과 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이라는 말도 있지만 표징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 빵과 잔을 보고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참여하도록 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상징 또는 표징 이렇게도 얘기하죠. 빵과 잔을 나눌 때 성령께서 그 빵과 잔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도록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성찬은 우리 교회에서 매월 또 첫 주에 행하는 성찬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과 같은 어떤 예배 예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먹는 저녁 식사 같은 느낌 말이죠. 이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교회가 교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립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혹은 정해진 교회의 예를 따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지요. 이런 교회의 예배 예전은 4세기가 지나야 좀 더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가 이러한 정해진 예식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믿는 사람들이 교회나 가정 혹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 증언하는 말씀과 아마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고 가르쳐졌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빵을 떼고 잔을 나누며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교제였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교회의 교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만찬, 이 저녁 식사를 그대로 실행하면서 처음에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교제를 나누게 된 거죠. 그러면 교회의 교제의 출발은 어디서냐? 이 주님의 만찬에서부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죠. 교회 교제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이 없었으면 교회의 교제는 굉장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제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나타납니다. 바로 그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식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부터 20절,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곧 그들이 모일 때 그들 중에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게 되므로 그 모임 가운데 잡음이 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잡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잡음을 이제 비유한 것은 들려야 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회가 이렇게 나게 하는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라는 의미로서 비유적으로 보았는데요. 이런 잡음은 소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이 잡음이,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기억하며 바로 그곳에 참여하는 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셨을 때 들렸던 소리를 예상해 본다면 어떤 소리였을까? 그런데 그 소리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소리가 다르다, 그런 소리죠. 틀린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해해 보도 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서로가 하나됨으로 들려지는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이겠죠. 각자가 비록 다른 소리를 가졌지만 주께서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기억되므로 각자의 이 다른 소리는 어우러져서 화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소리가 교회 교제의 소리다, 교회 공동체의 소리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에 거북하고 곳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삑사리 같은 불협화음,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삑사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목소리가 삑사리인가, 내 또 이 모습이 삑사리질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목사인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이 불협화음, 소음, 이것을 제한테도 먼저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교회로 모인 이들의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은 소음이다, 잡음이다. 이것은 세상을 향해 아무것도 들려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듣고 놀라워하며 부러워하는 소리가 아닌 따라하고 싶지 않는 소리라고 우리가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함께 모인 사람들은 같이 모여 먹고 마시는 것을 주님의 식사, 주님의 만찬이라고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누는 빵과 잔은 단순히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저녁 식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찬은 주님의 식사라고도 하며 그래서 만찬이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성찬은 저녁에 먹는 식사가 아니라
비록 성찬 예식으로 진행은 되지만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식탁을 재현하며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 말씀으로 예상컨대 당시 분열이 일어난 이유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필요에 따라 식사를 하였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 그 안에 다 같은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는 원래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었던 은혜가 그 식탁에서 실종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술에 취했겠습니까? 혼자서 많이 먹었으니까 취했겠죠. 왜 배불렀겠습니까? 혼자 많이 먹었으니까 배불렀겠죠. 그러니까 은혜가 이 공평하신 은혜 이 부분을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실종하고 말았다 이렇게 지금 지적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이 싫죠. 오늘날 책망하면 다 도망가는데 그래서 책망이 우리를 살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있지만 그건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모임에서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다 함께 참여하여 은혜를 체험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이 주님의 식사를 재현하는 걸까? 주님께서 이 식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찢겨진 몸과 피를 나누시는 그 식탁일까? 이런 의미로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성찬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나뉘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참여하여 은혜를 체험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믿음이 강화되는 자리였다면 그들은 그 은혜로 더욱 하나가 되어 가야 함이 마땅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에게 분열이 있을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에 어떻게 각자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전에 저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전히 남의 집에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남의 집에 하인이나 혹은 노동자로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한 가족으로 모이게 됐던 거죠. 그런데 다 함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시간과 상황이 서로 다름에 오는 불편함은 발생하게 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 중 누군가는 그래서 먼저 모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반면 누군가는 일이 끝나고 모임에 참여하기도 빠듯할 정도로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간적 여유가 없던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겨우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이 가져오는 음식은 아마도 변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한 식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발생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과 음식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가져온 음식들로 그들의 시간에 맞추어 주님의 이름으로 식사를 먼저 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하루 일과를 겨우 끝내고 온 사람들이 와보니 식사는 이미 끝났고 또 그들이 가져온 것은 변변치 않았던 탓에 배고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체력적으로 여유가 되니까 먼저 와서 또 그들이 가져온 음식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좀 좋은 음식일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노동 일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사람들, 남의 집에 있었던 하인 같은 그런 노동 일을 했던 사람들은 가져온 음식도 그렇게 변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들이 가져온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한 식탁에 모이는 거죠. 여러분, 한 식탁에는 좋게 가져온 음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음식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진 거죠. 불편해진 거죠. 내 입에 안 맞는다. 그래서 먼저 먹으면 그때 먼저 온 사람들의 가져온 음식은 서로에게 좋겠죠. 나중에 온 사람들의 가져온 음식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살아온 삶에서의 음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음식들, 이렇게 충분하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칭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칭찬을 들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만찬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다가 지금 분열된 것은 결론적으로는 서로의 사회적 위치나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따라 주님의 식탁이 나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서로가 다른 식탁을 만들고 만 것이죠. 물론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부터 이 일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기다리다가 배가 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늦게나마 와서 가져온 음식은 자신들이 입에 안 맞게 되고, 그런 가운데 끼리끼리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끼리 모여 먼저 온 자들은 먼저 온 그들의 시간에 맞추고 그들이 즐겨하는 음식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것이죠. 나름의 합리적인 명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나님으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은 다 같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11장 30절부터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나누어졌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이 어려움은 모두에게 어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 어려움도 하나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나누어진 것은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11장 30절,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늦게 온 노동자 계층의 식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와서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의 식탁에도 똑같이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도 해당이 되는가? 우리가 교회라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면. 이 모임이 교회 공동체가 맞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고민하고 그 고민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유념하고 그리고 고쳐나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일이라, 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와서 식사를 한 부류나 늦게 온 부류에 관계없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복됨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차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만약에 여기에 공평하지 못합니다라고 불평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의 몸, 공동체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운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고 서로가 가족으로 운명으로 보면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야 하는 부르심을 느껴야 하는 것이 교회다. 네, 그런 거죠. 부담스럽습니까? 내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무슨 운명 공동체,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로 엮어갈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는 회사는 영원히 다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영원히 할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영원함을 느끼게 되니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것들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 순서가 그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에서의 잘못된 주님의 만찬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찬을 예배의 한 순서 가운데 예식으로 진행하기에 누가 먼저 오거나 나중에 오거나, 무리를 지어 먼저 먹거나 나중에 먹거나, 배고프거나 배부른 차별은 물론 없습니다. 물론 이 빵을 준비하면서 꼬다리는 먹습니다. 이 꼬다리 준비하면서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그 성찬 준비하고 남은 꼬다리 있잖아요. 그건 좀 먹거든요. 먹고 배불러 가지고 뭐 이러진 않습니다. 꼬다리는 조금 먹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잔과 빵은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예쁘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얼굴 예쁜 게 아니, 여러분 다 예쁜데 제가 좀 이게 좀 참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2개 주고 뭐 3개 주고 뭐 그리고 좀 밉다고 해서 뭐 반 쪼개가지고 주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과 잔은 누구나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빵과 잔이 오늘날의 성찬에는 온전히 하나됨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보장해 주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참여하였지만 먼저 와서 자기 것으로 배부르게 먹고 나중에 온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이 나누어진 분열된 공동체 교제는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죠. 같은 빵과 잔을 나누는 우리의 성찬 예식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을 방해하는 분열된 태도와 교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우리에게 인지하고 경계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시 고린도 교회처럼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고 누구는 배가 고프고 누군가는 술에 취하는 것 같은 그런 분열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 후 나누는 교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주님의 식사에 다 함께 참여한 자들의 교제여야 합니다. 다 함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동일한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실행함으로 느끼는 교제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에서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 교회의 교제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어렵죠. 이 드러나는 게 뭘까?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게 뭘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상황과 형편, 다른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으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주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각자 자기 것을 먼저 가져다 먹고 누군가는 배고프고 누군가는 술 취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평하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실천하는 교제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과 당신이 살아왔던 삶이 다른데 어떻게 공평하게 교제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른데 다르게 교제해야지. 나는 좀 높이 있고 당신은 낮게 있어도 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 하는 그런 교제를 교회 공동체의 교제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된 얘기하니까 좀 억울하십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위치나 또 이게 삶의 상황을 보니까 저 사람하고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똑같이 교제하라고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교제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됨을 힘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로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힘써야 해요. 잘 안 되더라도 은혜를 믿고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실천한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게 성장이에요. 성장하는데 어떻게 노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노력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통하여 삶을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그 삶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알은 우리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역할이지, 그것이 나의 전부처럼 이렇게는 될 수 안 된다. 거룩한 빛 예수 마을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교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먼저 와서 각자 자기의 것을 먼저 먹음으로 배부른 사람, 늦게 와서 배고픈 사람은 없습니까? 소외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행여 나 중심의 교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교제를 하면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교훈을 새겨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지적처럼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빵을 떼고 잔을 마셔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엄중한 경고로 우리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제와 모임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것과 같이 되도록 우리 각자를 돌아보십시다. 서로 간의 경우에 합당한 말도 좀 더 배우고 경우에 합당한 태도도 서로 배워가십시다. 그런 배움을 여러분 서로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좋은 태도, 좋은 말, 이런 부분들은 교제 가운데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함께 나누는 묵상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30일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겠죠? 저도 다시 봐서 기억했습니다. 자, 그거를 요약해 보면 성찬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포도주가 되려면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당신은 포도알을 마실 수 없습니다. 포도알은 으깨져야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찢겨진 빵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주위에서 빚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떡과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9월 30일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묵상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때 우리가 모일 때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주님의 식탁에서 났던 그 생명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 이 소리를 교회가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소리를 본받고 싶고 이 소리를 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분열의 소리로서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열왕기상 6장 7절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공사 현장을 표현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읽어보면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 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새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 말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전 공사를 위한 소음이 그곳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좀 이렇게 자기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설하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요란하게 뭐 좀 일도 하고 뭐 소리도 망치 소리도 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모를 정도였다는 거죠.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막 드러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교회의 소리로 연결되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리고 함께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로 세워지는 데는 잡음이 시끄러운 소음이 아닌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됨에서 힘써 나오는 평안의 소리, 화음을 만들어서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려주는 소리, 바로 그 소리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서 들리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설교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과 또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우리를 통해 이곳에서도 여전히 들려지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